자, 로마서 정리 다 되어 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로마서 누가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거기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아니면 여러 개였어요? 언제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그 로마서 전체는 몇 장이에요? 대필자는 누구였고요? 전달자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중 있게 인용한 성경은요? 왜 썼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용을 살펴야 되겠죠? 커다랗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1에서 4장. 핵심 내용은요? 또 5에서 8장. 핵심 내용은요? 9에서 11장. 핵심 내용은요? 12에서 16장. 핵심 내용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복음. 그리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와 심판. 3장 20절부터 4장까지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5장 6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우리들. 그리고 7장 그 사도 바울의 과거 회상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 8장 오히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 되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영광에 비할 수 없고,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느 것도 끊어지지 못하게 하신다. 9장, 10장, 11장 육신의 이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었고요. 혈통의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택함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9장. 그 택함받은 사람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의를 얻는다. 10장.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시기나게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11장. 12장 새 사람의 그 영적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13장 위의 권세자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 14, 15장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서로 받으라. 16장 그리고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 질문한 것들을 가슴속에 딱 새겨놓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자, 그 성경의 어느 구절을 딱 읽으면 대충 몇 장쯤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돼야 돼요. 물론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지 에베소에 있는 말씀인지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되고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내용과 로마서 내용 몇 구절을 읽었는데, 심지어는 한 문단을 다 읽었는데도 이게 히브리서 말씀인지 로마서 말씀인지를 설교를 다 듣고 나서도 우리들이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안 돼요. 그 그릇도 준비해 놓지 않고 그 뭔가 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 알고 정리를 해 놓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뭐 이런 거는 어디에 있겠어요, 이 구절은. 그래서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뭐 이건 틀림없이 죄와 심판을 말하는 구절에 있는 거니까 1장 18절 이후부터 3장 20절 이전 그 사이에 있겠죠. 특히 전반부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언급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언급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2장이겠죠. 2장.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신칭의 어디이겠어요? 3장 21절 후반부부터 4장까지이겠죠.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런 구절들은 4장에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걸 갖고 구분을 해 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었으니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디일까요? 이 신칭이 이후에 그 권면들이니까 5장이죠. 5장. 그렇죠? 그리고 세례와 빗대어서 세례에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물속에 빠지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 사람들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6장이겠죠. 옛날에 율법이 그 죄가 율법을 타고 기회를 삼아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살게 하고 결국적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죄 아래 우리가 팔렸다. 이거 어디겠어요? 7장이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8장이요. 이런 것들 그냥 어느 구절 딱 읽으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럼 12장, 13장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구절이요. 왜냐하면 14장, 15장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논쟁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서로 받으라. 15장이겠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왜 서로 비판하고 왜 서로 무시하고 그러느냐. 14장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면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14장 15장 그 논쟁의 결말로 제시한 거잖아요. 15장 중반부 혹은 후반부 되겠죠. 내가 로마 교회 너희 꼭 가고 싶어 한다. 1장에서 밝혔고 15장 후반부에서 밝혔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인사 16장이겠죠. 이게 구절을 읽으면 이제 한번 집에 가서도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세요. 어느 구절을 딱 읽고 한 구절 안 되면 한 5구절이라도 읽고 로마서 어느 부분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과정을 거쳐가면 성경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는 그렇게 해서 정리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